오늘은 빌립보서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성경에 있는 대로 사랑이 더 풍성해지려면, 그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거를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결혼할 때는 반지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했다고 하는 증표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했구나 하는 걸 반지를 보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뭘 보고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숨 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 오늘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수요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다윗의 믿음이 뭐든가요? 겉으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신 그 어떤 증거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천둥이 친 것도 아니고 무지개가 뜬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른 모든 왕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이 세워지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수요 기도에 참여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교회에 있는 김 집사님, 어느 박 집사님 기도는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기도는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는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시나요, 안 들으시나요? 잘 들으시죠. 저희들이 아까 6시 막 지나서 집에서 출발해서 이 교회로 왔는데 말짱하더라고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장마 때고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비가 많이 안 온다 이랬어요. 조금씩 빗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한참 차가 이제 막혀서 천천히 오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날씨가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온다고, 하나님 비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기도 응답 진짜 빠르다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구하지만 받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답니까? 우리의 정욕에 쓰려고, 인간적인 욕심에 사용하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번역이 참 잘 됐는데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해둔 표준세 번역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9절과 10절 다시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기에 순결하고 흠이 없이 되며. 아멘. 표준 세모도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풍성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결과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너희 심령에 있는, 너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길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많이 가물었어요. 제 아내가 지난번에 보더니 감자도 요즘 이제 많이 나는데 어느 지역에는 많이 가물어 가지고 감자 농사가 잘 안 됐대요.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적은 것을 수확할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누가 감자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감자를 먹게 됐는데 참 힘들게 농사하신 이 감자를 먹게 돼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물 때가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도 시골에 보면 어른들이 제일 힘든 것이 가뭄이에요. 가뭄. 여름에, 지금 여름에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넉넉해야 벼가 이제 많이 자라는 때거든요. 햇볕은 뜨거우니까 물만 충분히 있으면 아주 벼가 많이 자라게 되고, 그러면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가 안 오고 가물면 농사가 잘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온 이 벼농사는 물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물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가뭄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벼가 메마르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 벼가 서 있는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예. 어릴 때 그런 걸 봤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중에 제일 마지막에는 로스앤젤레스, 미국 서부에 있는 LA 지역에 살았는데, 그 지역은 사막 지역이에요. 조금만 나가면 나무도 없고 그냥 돌만 있는 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쪽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메말랐는지 땅이 쩍쩍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땅만 그렇게 메말라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에 부어주시는,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면요, 우리 심령도 메말라서 쩍쩍 갈라지게 돼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심령이 메말랐구나.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이 거칠어요. 그렇죠?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그런 사람 심령이 메말라서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심령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도 참 많아요. 교회 왔다가 그냥 예배 참여하고 돌아가고 특별히 기대도 없고 특별히 감동도 없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심령이 메마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심령이 메마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눈물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 그 은혜의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성경 공부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침마다 복음노트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거를 제가 듣는데 어떻게 제 사정을 아시고 복음노트를 그렇게 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 사정을 알아서 했을까요? 몰라요. 우리 교인들 많은 분들이 복음노트를 아침마다 또 실제로 하시고, 또 제가 녹음해서 올려드리는 복음노트를 들으시고 또 다른 분들 보내주세요. 그분은 그렇게 보내주신 걸 받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느끼냐면,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아침에 보내주시네?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구나, 힘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구나, 그 양식을 받아 먹고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설교를 들어도 저 목사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서울의 어느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교사로 섬길 때였어요. 한 번은 이제 대예배, 어른 예배를 다 드리고, 또 가서 또 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사로 섬기고, 또 교사 회의까지 다 끝마치고, 그렇게 하고 간단히 또 간식을 먹고 이제 나가는데 전도사님이랑 같이 따라 나갔거든요. 제가 그때 대학 1학년이었으니까, 전도사님 그때 신학대학원 다니는 분이었는데 그때는 되게 하늘 같았어요. 대학 1학년이 보니까 그 전도사님. 근데 계속 예배당 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상당히 큰 교회 건물이었는데 예배당 쪽을 계속 쳐다봐요. 그래서 뭘 쳐다보시는데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방이 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계속 쳐다보세요? 그랬더니 오늘은 몇 명이 담임 목사님 방 앞에 서 있을까 궁금해서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담임 목사님 방 앞에 서 있는데 그랬더니 따지려고 서 있다는 거예요. 따지려고. 우리 교회 정도 담임 목사인데 영어 발음이 왜 그 모양이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건 나들으라고 한 이야기요? 하고 따지려고 목사님 방 앞에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 너무 충격받았어요. 대학 1학년 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와, 이렇게 소문만 듣던 그 교회인데,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달려와서 봉사하는데 그게 실제 그런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래요? 심령이 메말라서 그래요. 그런데 자기 심령이 메말라서 생각 안 하고 그걸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별로라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이 은혜를 못 끼쳐서 내가 이렇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았어요. 그렇죠? 조금만 목마르면 물 내놓으라고. 그렇죠? 조금만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고. 만나를 내려주니까 만나 말고 이제 만나만 먹으니까 질린다고. 고기 좀 먹자고. 고기 내놓으라고. 마음대로 안 되면 밤새 원망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은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종살이 하다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민이 됐습니다. 홍해를 건넜잖아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물이 갈라지고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광야에 가서 얼마 안 되니까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다가 갖다 묻으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그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주의 은혜로 풍성한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한이 더해질수록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 입을 열면 감사가 나오고, 우리 입을 열면 찬송이 나오고, 또 우리 입을 열면 격려와 위로의 말들이 나오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심령을 관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촉촉한 주의 은혜로 관리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매일 애써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풍부해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표준세번역으로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그렇죠? 네,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지식, 무슨 지식일까요, 여러분? 어떤 지식을 말할까요? 된장찌개 잘 끓이는 지식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아까 오다 보니까 제 아내가 옥수수를 좋아하는데 갑자기 옥수수를 어떻게 맛있게 찌는지 찾아봤대요. 그때 갑자기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옥수수를 찔 때 설탕을 5숟가락 넣고 소금을 1숟가락 넣고 찌면 맛있대요. 어떤 분이 그렇게 올려놓은 거.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먹으려면 왜 옥수수를 먹어? 건강에 오히려 해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음식을 잘하는 지식, 어디 투자를 잘하는 지식,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 지식, 그것은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우리의 사랑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다 메말라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물도 증발하고, 그래서 다 메마르게 돼 있어요. 공급해줘야 돼. 우리의 마음에도 공급을 해줘야 사랑이 커지게 되는데, 뭘 공급해줘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공급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분명하게 하는 사람은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아멘 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뭘 잃어버렸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알지 못해서, 지식이 없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서 결국은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있어야 망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커가면요 우리는 바른 길로 가게 돼요.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는 결과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키워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아침마다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 노트 하는 거죠. 최소한 하루에 2장은 성경을 읽고 그 중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고 내가 그것을 실제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가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까지 30년, 제가 대학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성경을 연구해 왔는데 복음 노트 아침에 할 때 매일 2시간씩 걸려요. 아니 목사님 그거 보니까 뭐 7분, 8분 어떤 데는 10분 그 정도인데 그렇게 오래 해야 돼요? 예, 억수로 오래 해야 돼요. 한글로 성경 읽고 다른 번역으로 읽고 영어로도 읽고 또 묵상하는 본문은 헬라어 본문도 읽고 주석도 찾아보고 또 관련된 본문이 있으면 또 그걸 읽어보고 매일 아침 2시간이에요. 매일 아침. 근데 그게 쌓여가니까 저에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것이 제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나눠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나눠주는 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니 제가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갈수록 더 풍성한 사랑의 인생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길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그리고 3절 전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3절 전반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호세아가 뭐라 말합니까? 뭘 하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가자는 겁니까?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마귀가 와서 속이면 싹 넘어가고 그렇죠? 그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조금 더 크게 말하면 분별력이 없었어. 오늘 처음에 읽었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죠. 지식과 뭐예요? 통찰력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렇죠? 모든 총명으로 번역하고 표준세 번역에는 통찰력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밖에 안 쓰인 단어더라고요. 헬라어 말로는 어떤 뜻이냐면 판단한다는 거. 판단. 영어로는 judgment, 판단, 판결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10절에도 보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좋은 건지 분별하는 능력이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21세기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통찰력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흘러갈 건지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통찰력이라 말합니다. 영어로는 인사이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통찰력은 어떻게 생길까요? 가만히 묵상해서 생길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산속 깊은 데 가서 뭐 다른 종교에서 하듯이 깊이 묵상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고 뭐 그런 것들도 일종의 통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21세기의 통찰은 어디서 나오냐면 많은 부분은 지식에서 나오게 됩니다. 저도 박사 논문을 쓰고
또 이렇게 학문 학술지에 쓰는 그런 논문을 쓸 때가 있는데 그때도 통찰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통찰력,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많은 경우는요, 지식이 어느 정도 이상 쌓여야 그것이 통찰력으로 발전해 가게 돼 있어요. 오늘 호세아가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쌓이게 되면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분별하게 됩니다.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른 이야기인지 바르지 않는 이야기인지, 이것이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지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좋은 현상인지 안 좋은 현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신학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연예인들도 성경을 엄청 풀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날은 깜짝 놀래요. 저분은 전혀 신학 공부를 하지 않냐 한 유명한 사람인데 성경을 엄청 풀더라고요. 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누구든지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데는요, 전혀 배경적인 지식이 없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함부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너무나 많아요. 이만희 씨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안 했는데 성경을 풀어가지고 해석하는데 수십만 명이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뭐 그런 분은 저같이 신학 공부 제대로 하고 박사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일 모르는 인간들이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할 말은 없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목소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멸망의 길이고 그것이 절벽이 저 앞에 있는 줄 알면서도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 여호와를 아는 길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아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떠났던 자가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집 밖에 나갑니다. 자기의 받을 상속 재산을 미리 다 챙겨서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야, 좋다, 나는 이제 자유다, 나는 이제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고 이제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잠시는 좋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요, 잠시는 좋아 보여요. 잠시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가지고 있던 그 돈을 써버리고 가지고 있었던 그 재료를 다 사용해버리면요, 죽음의 길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다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이때쯤 되면 가지가 이렇게 많이 됐는데 한때는 저희 아버님이 유실수를 사오셔가지고 배도 심고 사과도 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름에 얼마나 가지가 많이 뻗는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전정가위를 갖고 오시더니 멀쩡한 가지를 탁탁 잘라버리시더라고요.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 처음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좋은 과실을 얻길 원하는 거였는데 제가 탁 나무 가지를 자르고 나무 가지가 떨어져 있는 걸 제가 보았어요. 잠시 동안은 괜찮아요. 그날 저녁까지는 괜찮아요. 심지어는 하루 이틀 동안은요, 그 나무 가지에서 잘려져서 떨어져 있는 그 가지와 그 잎도 괜찮다니까요. 그러나 일주일 이상 가는 건 없어요. 다 메마르게 돼 있어요. 다 죽음으로 달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 잠시 동안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능력으로 잘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방황하고 주를 멀리 떠났던 탕자와 같은 너희들아,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밖에 나갔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니까 그가 참 잘하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임재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이 메마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또 느끼고 경험하고 공급받을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있고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한 통찰력이 생겨서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사랑이 더 커지고 풍성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표준 세모등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기에 순결하고 흠이 없이 되며 라고 말합니다. 순결하고 깨끗해서 흠이 없는 사람들로 주님의 날에 서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 구절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가득하기를요? 의의 열매. 그러니까 의로움에서 생산되는 열매가 가득하길 바란다. 제가 아까 추석을 찾아봤는데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던데, 의를 통해서 열리게 되는 열매, 바로 앞에 구절과 연결하면요, 그것이 순결하고 흠이 없는 삶이라 그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의로운 자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이냐? 순결하고 흠이 없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라 그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죄악에 물들지 않고 순결한 신부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의 열매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인생이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지난번에도 제가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니엘이 믿음으로 순결하게 정결하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갔더니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순결한 믿음을 유지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게 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됩니다.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이 다니엘을 보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 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도 읽겠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좀 길긴 합니다만 이 내용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조서를 내려서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미해라.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본인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간증하고 증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이시요. 여러분, 이 왕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가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이요 교회를 다닌 적도 없잖아요. 다리오 왕이 예배에 참여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는 걸 보고 그 믿음 지키는 다니엘을 자기가 명령해서 지금 사자굴에 던져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으셨어요. 배고픈 사자들의 입을 다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으려고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왕이 쏘은 줄 알고 자기에게 와서 조서를 꾸미게 하고 결국 자기의 충신 중에 한 명인 다니엘을 죽게 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사자굴에 던져 집어넣게 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그들의 몸이 땅이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의 뼈들을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써놨어. 그 모든 사건을 경험하고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어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다리오 왕이 경험했어요.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가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는 하나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이 누구한테서 나온 겁니까? 다리오 왕에서. 그것은 뭘 말하느냐면 다니엘이 순전한 믿음을 지켰더니 그 다니엘을 통해서
왕이 변화되고 그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다니엘이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찬송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 주시고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의 삶이, 우리 심령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자를 부르셨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찬송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시간 소리를 해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